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부산의 고향 친구들이 생일이 되면 축하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관계가 아니면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안 그래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경상과 대구에 와서는 이렇게 축하송을 부르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때는 어릴 시절에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불렀던 노래가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노래의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생일 되면 그냥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 정도로 끝난 노래가 아니라 왜 태어났니? 네 인생 사는 목적이 뭐니? 이것을 묻는 가사로 바꾼다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 살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고 그냥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나를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인생의 목적을 찾고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것이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가 사명의 끝자락에서 순교하기 거의 얼마 전에 마지막에 쓴 서신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를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과 8절, 디모데 4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확신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이 사명 앞에서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까? 발견하신 분은 지금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 그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사명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웬만한 기업체에 가보면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이런 것들이 기업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읽어보면 야, 이 기업체가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구나, 이 기업체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기 원하는구나, 그런 어떤 경영 철학이 담겨 있고 경영의 비전과 목적이 담겨 있는 멋진 사명 선언문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입사할 때 대부분 그 사명 선언문을 달달달 외우고 면접을 보죠.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도 공동체 사명을 담은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폐송 가사의 내용과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라는 사명 선언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모든 걸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났죠.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담아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 삼고, 한 영혼만이 아니라 가정을 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가 되어질 다음 세대들을 또한 살리고 제자 삼자.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사랑 담은 교회가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사명 선언문을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의 개인 사명 선언문을 만든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선교는 지금 일터를 위해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의 전체 사명은 이거라고 하는데, 그 중에 나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사명,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그 사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사명이 있고 살아가며 또 교회 신앙생활 하는 성도와 그런 사명 없이, 사명감 없이 그냥 나오는 거죠. 뭐 이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사명을 알고 사명감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일주일 중에 얼마를 사명을 위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사명이라고 하면 다 그냥 교회 일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터전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후면 우리 추석 명절이 오는데, 추석 명절에 우리가 친인척들을 만나면 어떤 이들은 참 위로가 필요한 우리 가족 친척들이 있죠.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친척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 가족들을 내 곁에 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내가 먼저 알게 된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가정 안에도 보면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하필 이렇게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3대째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막 그 가정 복음화하라고, 그 가정에 예수 전하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은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동시에 예수를 믿어도 아이고야, 나 저 사람 예수 믿다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소리 자체를 못하겠다. 그런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전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이유와 사명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명이 끝난다 이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이 모든 순간 속에 한순간도 사명 없이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에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알았다면 그 사명은 도대체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완벽하게 다 이뤄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해내고 잘 성취한 한 인물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200만 대군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잘 완수해냅니다. 약 7년 정도의 기나긴 전투인데 이 전투를 완전하게 승리를 잘 거두고 어떻게 완수할 수 있었는지를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완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내 사명에 대한 눈을 못 뜨고 있는 분이라면 그 사명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깨달아지고 또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자,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네,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약 7년 정도를 예상하는데 오랫동안 가나안 전투를 딱 맞춰놓고 그 정복한 땅의 영역들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점령하였더라. 그들의 왕을 다 쳐 죽였더라. 이 정복 전쟁을 잘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1장 3절 4절에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이 가나안 전투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속합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 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더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당장의 현실은 정말 이 비전과 거리 멀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 아내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사모의 길, 목회자의 아내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았을 텐데 제가 그렇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서 다시 또 기도하게 되어서 사모의 길을 걷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물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모습, 모세가 처한 상황들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했죠. 두려웠고, 나 같은 사람 이미 나이다 80살인데 무슨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해냅니까? 저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하는 모습이 마치 아내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모세가 그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잘 완수해내는 힘을 하나님이 옆에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과정을 믿을 수 있도록 아내에게 믿음을 주시고, 동시에 아내 자신도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순종하여 지금까지 저와 함께 15년이라는 세월을 제 곁에서 함께 지도자의 길, 사모의 길을 묵묵히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새벽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그 응답이 성취되고 있는 게 맞나요? 어느 정도 성취된 것 같아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모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아내의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로 찢어지게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연애 시절에 아내가 살았던 예전 과거의 집을 한번 가봤었어요. 그 동네가 너무 험악했고 아주 초라한 단칸방 집에서 살았던 그 흔적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아내는 허름한 집에서 소망이 없던 시기 친구들과 함께 방황했던 기억들을 저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에 놀라운 그래도 소망의 빗줄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시작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아내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사모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고등부 시절에 아내가 그때는 노래방 가는 것 자체가 친구들과 좀 약간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갔었나 봐요. 그래 노래방 가다가 아빠한테 걸려서 죽도록 맞았던 이야기도 하고 지금 뭐 노래방 흔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지금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 모습에 비하면 지금은 내가 너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모의 길 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고 염려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내게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나도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 주겠다는 이 확신을 붙들고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15년째 제 곁에서 너무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버겁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붙들어질 때까지. 그 응답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기에 내가 그 응답의 말씀을 처음에 내가 붙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루어가는 성취에 이르기까지 나를 이끌고 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제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조금씩 소망의 길을 보게 했던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소망의 빛을 주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부도 그렇게 잘했던 거 아니고 음악도 전혀 못하고 뭐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씩 그래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겠지. 기타도 피아노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따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군대를 가게 되더라고요. 군대를 가는데 원래는 수도방위 사령부 병사로 차출됐다가 저희 누님이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도 열심히 해서
그런 법과 저촉되는 일 구치소에 6개월을 다녀왔었어요.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니까 수도 방위 사령부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훈련만 열심히 받고 잘렸죠. 그래서 부대 내에 34단 부대 내에 야를 어디 보내면 좋을까 보니까 취미에 보니까 기타 치며 노래 부르기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 군악대 보내버려라. 제가 군악대에 가서 군악대에서 생전 처음 보는 이 관악기, 트럼펫, 트롬본, 색소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임 하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왔냐? 수방사 잘려서 왔습니다. 악기 하나 배워야 된다. 뭐 배우려니까? 이리 와봐라, 따라와봐라. 저를 데려가더니 악기실에 데려가더니 색소폰을 딱 잡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생전 처음 불어본 색소폰을 군생 얼마나 맞아가면서 배우는지. 그러면서 저는 음악을 배우게 되고 제대하고 나서 저는 군생활하면서 힘겨운 군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음악 사역을 시키려나 보다. 내 사명은 음악 사역이다 싶어서 신학교 4년 졸업하자마자 계명대학교 작곡가로 편입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작곡을 열심히 하며 음악을 정말 즐겁게 했어요. 저는 음악 사역을 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은 음악 사역이 최종 종착점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총신신대원에서 목회자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5년째 목회자의 길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청소년 사역을 할까? 18년 동안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선수님 됐었고요. 가정사역 9년 동안 가정사역을 섬기며 수백 명의 커플들을 가정사역을 상담하고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을 해야 되나? 제자훈련 사역도 갑니다. 어떤 거를 제가 앞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하나님께 수도 없이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도 물었어요. 여보, 내가 어떤 옷이 제일 잘 어울려? 제 사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궁극적인 제가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사명. 그 아내는 늘 한결같이 당신 목회자. 목회자가 제일 잘 어울려. 당신 내가 보니까. 저는 주관적 발견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발견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옆에 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목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로 주관적으로도 응답받고 객관적으로도 주변 사람들 정말 나를 위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인들에게 객관적으로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분명히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열매가 말해주니까. 저는 특히 사랑남은 교회를 분립개척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어요. 비전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임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이근준 목사야, 너 이제 떠날 때 됐다. 22년간 부교역자로 이제 됐다. 이제 다임 목회 시작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목회지가 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라. 그 땅 처음 힘들겠지만 그래도 복이 될 것이다. 아멘 하고 저는 누가 불러줘서 위임 목회를 가든지 아니면 맨 땅에 생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 경산중앙교회에서 분립개척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혹시나 내가 되면 땡큐죠. 그런데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하게 제가 또 대상자가 되어 분립개척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립개척 3년이 된 지금 9월 15일이면 우리 설립 3주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는 너무 더 선명한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나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저는 나와서 알게 됐어요. 성경 읽어지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이런 과정들을
저는 사랑 담은 교회 와서 할 것이라는 계획 자체를 안 세워 나왔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께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제게 주셨던 비전의 말씀조차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랑 나무에 존재하는 거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후렴 가사가 이래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호수아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그 과정도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이어서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 아내에게도 하나님 말씀, 모세의 상황들 이런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저에게도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겨자씨만한 비전과 소망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게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발견될 때까지 성경을 붙드세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이 되려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라.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해야만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방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간질하고 어떻게 해서든 정확하게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너진 상처, 또 갈등, 오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빼딱선타게 만들고 비판하고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교회도 떠나고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가만히 보니 그 뒤에 어둠의 정체들이 있더라고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로 함축적으로 오늘 말씀에 표현됩니다. 아낙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함축적으로 말한다면 이 아낙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그때 시작되고 이 부정적인 보고가, 비판적인 보고가, 믿음 없는 보고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죠.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함께 자막을 보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 20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울며 지도자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 14장 2절과 3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러 원망하는데 그 원망한 대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네 입에 말한 대로 내가 행할게. 딱 불평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셨고요. 출애굽 1세대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걸어갔던 두 사람 외에는 그 200만 대군 모두가 다 이제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그 가나안 땅은 구경도 못하고. 여러분, 근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낙 자손이에요. 키가 2m가 넘어가는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아낙 자손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결과를 정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아낙 자손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멸절시켰다. 할렐루야. 오직 어디에만 있다? 가사와 가드 아스도데만 블레셋 지역 영토되는 그쪽에만 남아있는. 장차 거기서 골리앗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했던 그 거인들, 이 아낙 자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 장애물들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 그 멸절될 것이고 다 네 앞에서 해결될 문제들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였어요. 문제는 이것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정말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앞에만 서면 얼굴에 경련이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말 잘하죠. 그런데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었어요. 벌벌벌 떨리고 얼굴이 경련이 일어나서. 근데 저를 목사로 서운한 어머님, 아버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잘 아시잖아요. 도망치다가 결국 군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입으로 서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주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주님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주님, 제 인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쓰레기 청소든 무엇이든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정말 제게 쓰레기 청소부터 시키셨어요. 어딜 가든지 이상하게 쓰레기 청소하는 일만 되면 저의 업무가 됐습니다. 청소년 선교단체를 오래 선교했는데 쓰레기 청소, 화장실 청소는 제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랑동기 분리개척 가면 여기 쓰레기통인데 제가 쓰레기통을 종종 비우거든요. 비울 때마다 저는 28년 전에 주님 앞에 했던 그 서원이 생각나요. 쓰레기통이라도 저는 주를 위해서 제 사명으로 여기고 전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근데 지금은 목회가 더 이상 저에게 두려운 요소가 아닙니다. 즐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억수로 두렵게 떨면서 초조하게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채윤 지사님 당당하게 이렇게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회 현장에 힘든 요소가 하나도 없어서 그럴까요? No. 늘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3년 내내 있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일도 생기고 예상했던 일도 생기고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았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행복하고 저는 목회를 즐기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늘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목회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도 그렇죠. 아내도 그렇죠라고 말하지만 이게 쉬워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는 고민과 기도를 아내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뼈를 깎는 기도와 힘겨운 속에서도 저는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즐기고 있어요. 왜? 사명인 게 너무 명확하니까. 아내도 사명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그냥 내 은사, 내 재능 뭐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거 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임무, 사명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장애물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 사명을 이루는 데 장애물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장애물은 극복하고 나면 장차 내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가족 하프타임을 했던 한 성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고아원을 세우고 싶대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물었더니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언젠가 제가 조금 형편이 되면 고아원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하면서 본인의 어린 시절의 환경들, 고아는 아니었지만 그 어린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들,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을 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의 어려웠던 환경들, 과정들이 그냥 아픔으로 끝이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나면 장차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 이런 일들을 나에게 꾸물어 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이 청소년 시기에 참 많은 장애물들, 가난과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방황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사명은 사모이기도 하지만 아내처럼 청소년 시기에 방황했던 청소년들을 보는 긍휼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저에게도 그때 18년째 저는 청소년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었는데 사닥다리라는 저와 아내가 그런 청소년 사역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혼에 더 꼴이 나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아내와 제가 교제하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청소년 지도학과 학사 과정을 거치고 또 석사 과정으로는 가정상담학과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청소년 상담사로 수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을 함께 가서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상황 속에서 한 번씩 일어날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줘요. 근데 너무 심각한 상황들이 많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야, 그런 가정이 있어. 아직도 존재해. 상상치도 못할 일들의 청소년 사역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어떨 때 역사하시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종교를 가져보고 싶은 마음들을 내비치면 아내가 커밍아웃을 하죠. 나 사실은 이런 교회 사모인데 왜 교회 한번 안 나와볼래? 어떤 애들은 죽고 나서 내세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한번 너 교회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온 아이가 저희 교회에 지금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도 갔다 오고 특히 우리 중고등부 너무 좋은 전도사님, 사역 우리 교사들 있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너무 잘 신앙의 생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기에 한번 맛을 보더니 어느 날 또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또 이러는 거예요. 여보, 한 해가 더 있어. 또 데려와도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데려와요. 얼마든지.
당신을 그 사명을 주신 것 같아. 계속 해요. 뭐 상담사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요. 뭐 그랬거든. 아내가 그 뒷말이 이겁니다. 근데 여보, 그 애 아빠가 조폭이야. 그 순간 저는 살짝 고민을 했어요. 그래? 잠깐만. 그러면 혹시라도 이 조폭이 여기 교회 와가지고 내 딸을 어디 있게 이럴까봐 살짝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잠시 그런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여보, 그래도 데려오라고. 하나님 하시겠지. 또 그 다음에 또 친구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청소년들마다 아내가 제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까지 저는 할 자신도 없는데 아내가 그 청소년 시기에 방황했던 그 장애물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누구보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 심정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이 아이들과 상담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이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아이들이 아내를 통해서 소망의 빗줄기를 발견하고 교회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 여러분들에게도 환경에 장애물이 있고 지금 현실에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장애물은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정말 정금같이 더 쓰는 귀한 도구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 연휴가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 만날 텐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추석 명절이 너무 좋은 날이지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명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 그것을 십자가의 사명으로 여기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명절도 남은 기간 동안 기도로 무장해서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장애물 때문에 나는 이제 포기할래요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더 앞세우면서 이번 명절도 잘 준비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장애물들을 극복하셔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시대 속에 사명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와서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툭 터져 나온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런 가사가 담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토요일 날 오셨던 깜짝 집회 김명식 교수님 찬양 사역자 곡인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두 번을 부를 텐데 한 번은 아시는 분 같이 따라 부르시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며 좋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다시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애고타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기도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내 헌신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헌신이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 시대에 왜 내가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 앞에 내가 주저하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꾸 내 방법,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나 중심성, 교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 될 것 같은 이 모든 내용들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환경적인 것들, 믿음 없는 것들,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주여 사명 완수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들고 순종의 길을 갖게 하시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내게 줘야 될 임무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력자 삼아주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사명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누군가가 제 아들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나이지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이 많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일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영역에 내가 먼저 씨앗이 되어지고 불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남은 교회 이제 물릴 결정 3년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이 교회 공동체는 시대 속에서 세워가는데 그리고 쓰임받는데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이 사명을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가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하였더라 우리가 칭찬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는 주께 올 때 잠깐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명을 알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단지 먹고 사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가치를 보며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그 일, 그 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 받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앞에 있습니다. 가정에 아직도 복음화가 되지 못한 많은 우리 가족 친척들, 이들을 위하여 한 주간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온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